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사무엘상 8장 4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56페이지 사무엘상 8장 전체를 보겠는데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몇 군데만 제가 봉독을 하겠습니다. 1절부터 몇 절 읽겠습니다. 또 일이 일어났으니 곧 사무엘이 늙었을 때에 그가 자기 아들들을 이스라엘의 재판관으로 삼았더라. 이제 그의 맏아들의 이름은 요엘이요 둘째 아들의 이름은 아비아더라. 그들이 브엘세바의 재판관이 되었더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길로 걷지 아니하고 이득을 따라 옆으로 돌이켜 뇌물을 취하고 재판을 굽게 하였더라.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들이 함께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로 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길들로 걷지 아니하니 이제 모든 민족들과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재판하게 하소서 하더라. 그러나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에게 우리를 재판할 왕을 주소서 하였을 때에 그 일을 사무엘이 기뻐하지 아니하였더라. 이에 사무엘이 주께 기도하였더라. 계속 읽겠습니다. 주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말하는 모든 것에서 그들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내가 자기들을 통치하지 못하게 하려고 나를 버렸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을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온 날부터 이날까지 그들이 행한 모든 행위에 따라 그들이 그런 일들로 나를 저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긴 것 같이 그들이 네게도 그러하는도다. 그러므로 이제 그들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라. 그들에게 엄숙하게 단언하고 그들을 통치할 왕에 관한 규범을 그들에게 보여주라 하시더라. 이에 사무엘이 자기에게 왕을 요구한 백성에게 주의 말씀을 모든 말씀을 고하였더라. 18절 보겠습니다. 그날에 너희가 너희를 위해 택할 너희 왕 때문에 너희가 부르짖을 것이로되 주께서 그날에 너희 말을 듣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이 사무엘의 목소리에 순종하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는 우리 위에 왕이 있어야 하리니 그리하여야 우리도 모든 민족들과 같이 되어 우리 왕이 우리를 재판하여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우리이다 하더라. 사무엘이 백성의 모든 말을 듣고 주의 귀에 그것들을 다시 고하였더라. 주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들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그들에게 왕을 세우라 하시더라. 이에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자기 도시로 돌아가라 하더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복된 주일 아침에 하나님 집에 모여 있는 저희들에게 또 하늘의 양식을 공급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각자에게 필요한 하늘의 양식이 있을 것입니다. 그 양식을 주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골고루 나누어 주시옵소서. 우리 각자의 삶은 서로 다 잘 알지 못합니다. 오직 주님만 아십니다. 주님께서 필요한 그 부분에 주님의 치료의 말씀을 넣어주셔서 치료받을 사람 치료받고 변화받을 사람 변화받고 결단할 사람 결단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지난주에는 이제 하나님의 집에서 함께 기도하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모든 이 세상 피조물 속에
하나님의 두 가지 법칙을 넣어주셨다. 두 가지 칙령을 넣어주셨다. 이것에 의해서 세상은 지금 돌아가고 있다. 그런데 이 주님께서는 때로는 이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위해서, 그리고 그 뜻에 합당한 기도가 올라올 때 그 기도에 응답해서 그 자연의 법칙을 벗어나시면서 어떤 일을 하시는 일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사람이지만 피조물입니다. 피조물은 무생물도 있고 생물도 있고, 생물은 식물과 동물이 있습니다. 동물은 짐승, 곤충, 이런 것들이 있고, 또 사람도 여전히 움직인다는 차원에서는 동물입니다. 그리고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존재들도 있습니다. 이들에 대한 하나님의 다루시는 경륜이 성경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이 다루시는 경륜을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그분께서 그분의 뜻에 따라서 통치하시는 어떤 방법이 될 것입니다. 이 곤충, 새, 짐승 이런 동물들은 창조 때 주어진 본능과 정해진 자연의 법칙에 따라서 살아가게 됩니다. 사람은 피조물 세계의 유일한 하나님의 형상이므로 이제 하나님의 숨을 받아서 살아있는 혼이 된 사람들은 특별한 존재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루시는 방법이 좀 다릅니다. 창조 질서, 여전히 우리가 영향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연 법칙에 여전히 우리는 영향을 받습니다.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본능에도 영향을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심어주신 양심, 이성, 자유, 의지, 이런 것들에 영향을 받습니다. 동물이 부여받지 못한 것들을 이제 부여받은 사람들은 그래서 그것을 자유롭게 사용하고 활용하는 그런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셨는데 그에 따른 책임도 우리가 지게 됩니다. 동물, 곤충은 그들의 행동에 따라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본능대로 움직이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이 책임을 이제 지는 그 기준, 절대적인 기준이 있는데 그것을 하나님께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동물은 본능과 자연 법칙에 따라 살아가므로 죄 문제, 회개 문제가 없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기 때문에,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양심과 자유가 있습니다. 또 그것에 따른 책임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에게만 죄, 회개 문제가 따라옵니다. 우리 사람이 흔히 부러워하는 영적 존재, 천사들은 사실 놀라운 존재지만 하나님의 형상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없습니다. 한 번 불순종한 천사들은 영원히 회개 기회가 없고 다만 심판이 있을 뿐입니다. 사람과 다른 피조물의 관계가 있는데 식물, 동물은 또 심지어는 영적 존재, 천사 등은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을 위해서 창조된 존재들입니다. 요새 세상이 이상하게 흘러서 이 동물을 위해서 사람이 존재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동물을 위해서 창조된 것이 아니라 동물은 사람을 위해서 창조된 것입니다. 물리적으로 훨씬 우리보다 뛰어난 천사와 같은 영적 존재도 여전히 사람을 위해서 지어졌다고 성경은 밝히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에 보면 그들은 천사들을 의미합니다. 그들은 구원의 상속자들이 될 자들을 위해 사람들을 얘기하죠. 섬기도록 보내어진 섬기는 영들이 아니냐라고 질문합니다. 영과 혼을 가진 사람은 이제 지구에 살지만, 우리 사람은 지구에 살지만 보이지 않는 세계와도 연결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과 자신의 형상인 사람을 위해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의 천사를 만드셨고, 그 천사들을 사람을 위해서 쓰시고 보내시는 겁니다. 이 귀중한 존재인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하시는가? 창조주 하나님께서 피조물 사람을 다루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과 연결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사람에게 포커스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주께서 피조물 사람을 다루시는 경륜이 있습니다. 방법이 있습니다. 혹은 단계가 있습니다. 혹은 과정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거에 무지하면 이제 스스로 어려움을 초래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명령입니다. 명령. 이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법입니다. 법규라고도 표현합니다. 이런 하나님 입에서 나온 말씀, 명령에 대한 사람의 반응 결과에 따라서 성경은 복과 저주를 이야기합니다. 생명과 사망의 열매를 거둘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순종은 징벌과 심판을 받게 되고, 순종하면은 복과 형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걸 누누이 강조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 28장부터 30장까지가 이 말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문제는 사람의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탐욕, 욕심과 정직하지 못함, 부정직, 그리고 마귀의 거짓 선전선동에 빠져서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따르지 않는 그런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복과 저주, 사망과 생명의 기준은 여전히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에 있습니다. 구약 이스라엘에는 육체의 생명과 사망의 문제를 이야기했지만,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오신 뒤에, 구세주로 오신 뒤에 신약은 영혼이 죽고 사느냐의 문제로 연결됩니다. 기록된 바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다만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이것은 육체의 사망을, 육체의 생명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영혼의 생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다시 태어난 것은 썩을 씨에서 난 것이 아니요 썩지 않을 씨에서 난 것이니 살아있고 영원히 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니라.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에는 명령이 있고, 때로는 어떤 말씀은 권면처럼 보이는 것도 있습니다. 이것은 대부분 약속이 붙어 있습니다. 만약 이렇게 하면 너희들이 이렇게 될 것이다. 어떤 경우 생명과 사망을 분명히 가르지는 않지만
순종하면 약속된 복을 받게 되고 잘 된다는 약속의 말씀이 붙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의 5번째 계명도 그렇습니다. 이것을 신약에서도 그대로 바울 사도는 에베소 교회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그것은 약속 있는 첫째 명령이니 이것은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을 안 지킨다고 생명과 사망이 갈라지질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께서 어떤 약속을 주신 것은 놓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명령, 권면, 그게 법이든 법규든 이런 것을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 이것은 이제 피조물 사람이 거둬들여야 하는 부분입니다. 이제 이 과정, 이 단계를 지나면 하나님께서 또 쓰시는 단계가 있습니다. 명령과 권면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에게 허용하시는 단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에 순종하지 않고 다른 내용을 원하는 자에게 교훈과 깨달음이 필요한 단계입니다.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거룩하신 뜻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때로는 하나님께서 용인하는 단계, 허용하는 단계를 주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이 이제 처음으로 출애굽을 해서 이스라엘이 이제 다른 민족들 가운데 독특한 선별된 민족으로 드러날 때 나타나는 현상이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왕을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에게는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신다고 누누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그런데 이들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니까 주위에 있는 그 민족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세상을 바라볼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민족들을 바라봤을 때 두드러진 게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과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들에게는 화려하고 아름다워 보이고 아주 멋있어 보이는 왕제도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왕이 그 놀라운 그 권위로 많은 사람들을 거느리고 다스리고 하는 모습이 멋있어 보였습니다. 자기들은 그런 왕이 없음을 아쉽게 여기고 이제 그 왕을 이제 세우기를 원하게 되었습니다. 그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래서 이 사무엘이 하나님께서 용인하시는 대로 너 그렇게 해. 백성이 원하면은 그렇게 해. 예. 근데 그들이 왕을 요구하는 것은 이제 사실은 내가 그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라고 사무엘에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이제 거두어 드려야 할 이제 비싼 대가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이방 민족들이 왕이 멋있고 아름다워 보이고 참 화려해 보이지만 그 왕제도를 유지해 가기 위해서는 엄청난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것을 그들은 모르고 있었습니다. 아니면 알았어도 그것을 이제 무시했을 것입니다. 여기 오늘 제가 읽어드리지 않는 부분이 바로 10절부터 이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너희들이 보기에 참 아름다워 보이지만 너희들이 희생을 해야 된다. 너희 아들들을 너희들이 왕을 세우면 그 왕이 너희 아들들을 이제 취해갖고 자기의 종으로 삼을 것이다. 기병으로 삼든 군사로 삼든 천부장으로 삼든 50부장으로 삼든 그리고 왕의 땅을 갈게 하고 종을 삼을 것이다. 그리고 너희 딸들은 이제 그 왕의 왕궁에 가서 왕을 위해서 이 과자를 만들고 요리를 하고 빵을 만들게 할 것이다. 또 너희들 밭들도 때로는 징수를 해서 몰수를 해서 왕의 포도원을 만들고 올리브밭을 만들 것이다. 그리고 또 너희들의 그 소유물을 뺏어서 왕을 섬기는 신하들에게도 또 나눠줄 것이다. 너희들의 곡식 씨도 포도원에 나오는 것도 그렇게 해서 사용할 것이다. 그리고 너희의 이 종들도 남종들 여종들도 그리고 청년들도 심지어는 너희들 나귀들도 너희 양들도 다 거둬갈 것이다. 이럴 때 이제 예언을 합니다. 너희들이 이렇게 왕의 학정에 의해서 견디기 어려울 때 이렇게 부르실 것이다. 그것이 우리가 읽은 18절입니다. 그날에 때가 되면 그날에 너희가 너희를 위해 택할 너희 왕 때문에 너희가 부르짖을 것이로되 그때는 내가 주께서 그날에 너희 말을 듣지 아니하시리라.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 이것을 사람들에게 줄 때 사람들이 자기의 욕심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눈으로 그것을 가볍게 여기고 세상을 따라가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허용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값을 스스로 치르게 하십니다. 그래야만 비로소 많은 사람들이 깨닫기 때문입니다. 이게 사람의 어리석음 중에 하나입니다. 그때가 돼요. 그때가 돼서 너희들이 나를 다시 찾고 부르짖을 것이로되 나는 그때 듣지 않을 것이다. 이 첫 번째 단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되는데 이들은 순종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단계는 불필요한 단계지만 그래도 이들을 사랑하시고 깨우치시기 위해서 이 불필요한 단계지만 이들에게 허락을 하십니다. 우리는 이 단계 때문에 아직 소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직 회개하고 또 회복할 기회가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상 12장을 보면 1절 2절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가 내게 말한 모든 것에서 내가 너희의 음성에 귀를 기울였고 너희 위에 왕을 세우노라. 이제 보라 그 왕이 너희 앞에서 걷느니라. 나는 늙고 머리가 휘었고 보라 내 아들들은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어려서부터 이날까지 너희 앞에서 걸었노라. 이제 왕을 세웠습니다. 사무엘이 세웠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게 원하던 것을 이제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이 12장을 쭉 읽어 보시면은 이제 이들이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19절 보면
이에 온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주 당신의 하나님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지금 외적이 침입했습니다. 이는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이 악을 더하기 때문이다 하더라. 이제 깨달았습니다. 뭔가 깨달음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는 우리 조상도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죄를 지었는데 이 모든 죄에 우리가 또 잘못한 것은 하나님께서 왕이신데 이방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는 그 눈에 영향을 받아 왕을 구하는 이 악을 더하였다라고 고백합니다. 이것이 사실 우리의 모습입니다. 20절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이 모든 사악한 일을 행하였으나 여전히 주를 따르는 데서 돌이키지 말고 오직 너희 마음을 다하여 주를 섬기라. 이런 깨달음이 왔을 때 아직 희망이 있습니다. 아직 기회가 있습니다. 21절 또 너희는 돌이키지 말라. 이는 그렇게 하면 유익하게도 못하고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들을 너희가 따르게 될 것이기 때문이라. 이는 그것들은 헛된 것이기 때문이라. 24절 보면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들을 깊이 생각하여 오직 그분을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리 안에서 그분을 섬기라. 이미 여기까지 왔으면 돌아보고 우리가 잘못했다는 것을 알게 되면 이렇게 다시 돌아서서 주님을 바라보면 됩니다. 그런데 이 불행하게도 이 단계를 지나갈 때가 있습니다. 이 단계를 지나서 계속해서 불순종하고 악을 행하면 다음 단계로 진입하게 됩니다. 25절 보면 그러나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하게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소멸되리라. 이런 단계가 있습니다. 이런 단계 소멸되기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십니다. 이것을 사람들은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신다라고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손을 놓고 계시는 때가 있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나 이것은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입니다. 간섭하지 않으시고 지켜보십니다. 때로 침묵하시는 하나님으로 보일 수 있으나 이럴 때 불순종하는 사람들은 매우 주의해야 합니다. 세상을 바라보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바라보면 과연 공의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가? 이렇게 질문이 될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가? 우리가 지난 한 달 반 동안 그 주제를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세상은 거의 정신적으로 미쳐서 하나님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또 북한 김정은과 같은 사악하고 잔인한 독재자가 아무 제재도 없이 계속 악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요, 안전한 것이 아닙니다. 그냥 폭풍 전야일 뿐입니다. 그들은 늘 평화와 안전이라고 말하지만 그때에 아이 가진 여자에게 산통이 임하는 것 같이 갑작스럽게 파멸이 그들에게 임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파멸이 임할 때 절대 피하지 못할 것이다. 세상과 사람들은 점점 악해지고 신성모독은 점점 심해져 갑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기다리심을 아주 악용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8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악한 일에 대한 판결이 속히 집행되지 아니하기 때문에, 그러므로 사람들의 아들들이 마음이 악을 행하려고 그들의 속에 완전히 고정되도다. 아주 작정하여도다. 여러분, 공의 하나님이 잠자고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지켜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서 방임의 시간일 뿐입니다. 놔놓고 보시는 시간일 뿐입니다. 개인이라면, 국가, 민족, 단체도, 교회도 마찬가지지만 개인이라면 이 단계에 이른 사람은 정말 매우 위험한 사람입니다. 자신에게 진노를 쌓는 일을 계속 하는 겁니다. 로마서 2장 4절 5절에 보면 계속 자기에게 진노를 쌓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인간의 양심, 이 피조물 세계, 자연 세계, 그리고 세상의 역사, 그리고 이스라엘을 통해서,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여전히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십니다. 그래서 회개하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여전히 세상은 어두움을 더 좋아하고 있습니다. 이 단계가 지나면 더 무서운 단계가 옵니다. 그 단계는 하나님 편에서 내어주시는 겁니다. 버리신다는 겁니다. 포기하신다는 것입니다. 내어주신다는 게 뭡니까? 로마서 1장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21절부터 제가 몇 절을 읽겠습니다. 이는 그들이 하나님을 알되 그분을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하지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며 오히려 자기들의 상상 속에서 허망해지고 자기들의 어리석은 마음이 어두워졌기 때문이라. 그들은 스스로 죄 있다고 공언하나 어리석은 자가 되었고 썩지 않을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이나 새들이나 네 발 달린 짐승들이나 기어다니는 것들과 같은 형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런즉 하나님께서도 그들 자신의 마음의 정욕들을 통해 부정함에 내어 주셨어요. 이거를 기부합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부합하셨다는 거예요. 그들 사이에서 자기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느니라. 이거는 구체적인 동성애 문제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어주실 때 그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고 피조물을 창조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겼으니 그분은 영원히 찬송받으실 분이시라 신이라. 아멘. 이런 까닭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수치스러운 애정들에 내어주셨으니 기부합하셨어요. 이는 심지어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본성에 얻는 대로 바꾸기 때문이라. 27절도 그 결과입니다. 28절입니다. 또 심지어 그들이 자기들의 지식 속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 것 같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림받은 생각에 넘겨주셔서 기부합하셔서 적절하지 않은 그러한 것들을 행하게 하셨다. 자기 양심을 인두로 지진 사람이 있다고 디모데전서 4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 단계에 있는 사람으로 보입니다. 이것은 마지막 눈에 보이는 심판 집행 전 단계입니다. 이 단계에 속한 사람들은 멸망할 자들입니다. 최종 멸망할 사람들로 최종 결정된 사람들입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못된 삶을 살아서요, 좋은 일을 많이 하지 않아서
그거 아닙니다. 진리의 말씀, 진리의 명령, 진리의 권면, 이것을 거절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끝내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면 거듭나야 한다는 말씀을 끝내 거절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를 속인 사악한 적그리스도와 함께 멸망된다고 데살로니가후서 2장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최후 집행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강한 미혹을 보내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미 그 단계가 지나고 마지막 단계가 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전히 그러한 말씀 뒤에 비교되는 사람이 나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13절에 보면 진리를 믿음으로 받아들여 구원받은 사람이 나옵니다. 놀랍게도 이런 사람들은, 기회를 놓치고 마음이 화인 맞은 사람들은 상황이 어떠한지 깨닫더라도 나중에는 회개하지 않는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슬픈 이야기입니다. 요한계시록 6장, 9장, 16장을 보면 하나님의 그 놀라운 무서운 심판을 받으면서도 뭔가는 깨달았지만은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제는 마지막 단계가 남았습니다. 심판 집행의 단계입니다. 이 단계는 이제 실제로 하나님께서 집행하는 단계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 대배왕자 심판이 나옵니다. 이것은 기회가 없습니다. 다시 생명을 얻을 기회가 없습니다. 이로써 하나님의 공의가 최종적으로 완성이 됩니다. 모든 악행에 침묵하는 것처럼 보이는 단계, 방임의 단계로 보이는 단계를 지나서 이제 버리심의 단계에 이르렀을 때, 곧 하나님의 때가 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공의의 심판을 하셨습니다. 성경에는 이런 때를 놓친 사람들 많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은 오늘 사무엘상에 나와 있는 25장에 나와 있는 나발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이 이 주신 여러 기회를 놓칩니다. 형통하게 사는 기회를 갖습니다. 즐거워하면서 잔치를 합니다. 평안할 때라고 외치며 삽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임했을 때 그는 죽게 됩니다. 갑자기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신약에 와서는 헤롯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좋은 날이 많았습니다. 평안했습니다. 즐거웠습니다. 누렸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났을 때 갑자기 찾아온 하나님의 공의 집행이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벌레를 보내서 벌레가 파먹어 죽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주의 날이 있습니다. 주의 날 우리 목전에 있습니다. 그때는 언젠지 모르지만 분명히 주님이 약속하신 주의 날이 있습니다. 이 날을 우리는 지금 기다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3절에 이 거짓 교사들과 거짓 예언자들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탐욕을 통해 거짓된 말들로 너희를 상품 취급하리니 그들의 심판은
이제 오래도록 지체되지 아니하고 그들이 받을 영벌은 잠자지 아니하리라. 이는 하나님께서 죄를 범한 천사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지옥으로 던지사 어둠의 사슬들에 넘겨 심판 때까지 유보해 두셨으며, 바로 이 때입니다. 또 옛 세상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의의 선포자인 8번째 사람 노아를 구원하셨으며 불경건한 자들의 세상에는 홍수를 내리셨고, 또한 소돔과 고모라의 도시들을 뒤엎어 그들을 정죄하시고 죄로 변하게 하심으로 그들을 그 후에 불경건하게 사는 자들에게 하나의 본보기로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오늘 말씀을 나눈 하나님의 이 다루시는 단계가 곳곳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때로는 어떤 단계가 생략이 되긴 하지만 하나님의 이 순서는 늘 변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우리는 이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 주께서는 자신의 약속에 대하여 어떤 사람들이 더디다고 여기는 것까지 더디지 아니하시며 오직 우리를 향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지금 우리는 이 단계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내어줌의 단계를 지나서 이제 마지막 심판의 단계, 집행의 단계가 오면 이렇게 될 것입니다. 그때가 가깝습니다. 10절, 그러나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오리니 갑작스럽게 온다는 것입니다. 그날에는 하늘들이 큰 굉음과 함께 사라지고 그 원소들이 뜨거운 열과 함께 녹으며 땅과 그 안에 있는 일들도 불태워지리라. 그런즉 이 모든 것이 해체될진데 모든 경건한 행실과 경건 안에서 너희가 마땅히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겠느냐. 하나님의 날이 오기를 기다리고 서두를지니 그날에는 하늘들이 불이부터 해체되고 그 원소들은 뜨거운 열로 녹으려니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분의 약속에 따라 의가 거하는 새 하늘과 새 땅을 기다리느니라.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의 경우나 상태를 전혀 알지 못합니다. 다른 사람의 마음속을 우리가 들어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내 신앙, 내 불신앙, 다른 사람의 상태,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하고 있다, 이것이 내 신앙의 근거가 될 수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믿지 않는다고 내가 믿지 않으면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이 이렇게 한다고 내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개인적으로 심판하시고 평가하실 것입니다. 개인적인 상황, 체험은 서로 다를 수 있지만 사람은 모두 창조주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은 아무도 주님 앞에 설 때 변명을 못합니다. 명령, 권면의 단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다루는 첫 번째 단계입니다. 여기서 순종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일입니다. 두 번째, 세상을 바라보고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자기 생각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용인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 결과는 자기가 거두어야 합니다. 세 번째 단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이 주무시고 계시는가 이렇게 느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오래 참으시는 단계입니다. 우리를 놔두고 보시는 단계입니다. 이 단계가 지나면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 때에 맞는, 우리는 아무도 사람을 알지 못하는 그 때가 있는데 각자에게 내어주신 어떤 기회가 다 끝났을 때 이제는 그 혼을
내어주심의 단계로 넘기십니다. 포기하신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심판이 집행되는 것만 남아 있게 됩니다. 이 단계를, 이 과정을 단순히 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과 그리고 심판 집행입니다. 말씀에 따르면, 그에 따른 이제 이 주님으로부터 보상을 받고, 또 그것을 따르지 않으면 그에 따른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사람을 다루시는 이 경륜의 단계에서 나는 어디에 있는가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구원은 오늘 지금 깊이 생각할 긴급한 주제이지 자꾸 미룰 사안이 아닙니다. 구원은 전심전력으로 추구해야 할 주제이지 적당히 추구할 주제가 아닙니다. 또한 마찬가지로 구원받은 백성에게도 똑같은 원리가 있습니다. 구원받은 후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님을 만날 준비, 이것도 전력으로 추구할 주제이지 적당히 다룰 주제가 아닙니다.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정말 분명히 거듭났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혹 주님의 다루시는 세 번째 단계, 침묵의 단계, 때로는 방임의 단계로 보이는 단계, 또 때로는 오래 참으심의 단계에 있다면 내 앞에 상상을 초월하는 위험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라면 구원받기를 목숨을 걸고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또 구원받은 자녀가 확실하다면 이 세 번째 단계에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시는 것처럼 보이는 단계라면 내가 그리스도 앞에 설 준비가 내 삶의 진지한 주제인지 한번 깊이 묵상하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구원에 확신이 없는 사람들은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회개하라는 말씀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내가 구원을 받고 내 집도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명령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곳에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여 구원을 받지 못했다라고 기록합니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것으로 발견되지 않는 자는 풀혼수에 던져지더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말씀에 대적하며 살아도 아무 일이 없는 것처럼 보인다고 하나님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뜻을 곡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래 참으시고 기다리신 단계가 지나면 무서운 단계가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네가 이 일들을 행하였을지라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내가 나도 전적으로 나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고 그것들을 네 눈앞에 차례대로 놓으리라.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들아, 이제 너희는 이것을 깊이 생각할지어다.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어 조각을 내리니 건질 자가 아무도 없으리라. 구원받지 못한 혼들은 구원받아야 합니다. 반드시 구원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여러분은 주위에 이런 사람들이 없습니까? 그들을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구원받은 것만으로 또 엄청난 복이고 기쁜 일이지만 그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을 다시 뵐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듣는 혼들 중에서 어떤 방법으로 듣든지 이 말씀을 듣는 혼들 중에서 아직 구원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혼들이 있다면 성령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감화 감동시켜 주셨어요. 생명의 복음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기쁜 일이 있게 해주시옵소서. 이미 구원받은 백성들은 자칫 이스라엘 백성처럼 선민이 되었으면서도 여전히 세상을 바라보면 세상 이교도들의 왕제도, 화려한 왕제도에 이제 유혹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내 생각대로 갈 때가 있음을 우리는 압니다. 이때 주님께서 깨우쳐 주실 때에 더 이상 큰 값을 엉뚱하게 치르지 않고 주님을 기쁘게 섬길 수 있도록 그때 주님께서 깨우칠 때 다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곧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이구동성으로 믿지 않는 세상도 말합니다. 우리 말로만 하지 않고 우리가 몸과 마음으로 주님을 기다리는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